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에 침체기도 있고 신앙에 그런 뜨거운 열정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런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좀 더 깊어지면 이런 침체기에도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아서 그래서 힘있게 담대하게 기쁘게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그런 좀 더 깊은 차원의 그런 신앙에 이르지 못했다면 그런 가운데서도 힘쓰십시오. 애쓰십시오. 그냥 침체기가 왔다고 해서 거기에 머물러서는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사랑하는 그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또 이런 침체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얕은 신앙에서 벗어나서 깊은 신앙 안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감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위기다. 이런 고난에 대해서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과하고 나면은 그 일이 얼마나 나에게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는가. 그리고 그런 깊은 그 신앙의 경륜은 반드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그냥 공짜로 어느 날 깊은 이런 신앙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지선 자매 같은 그런 분도 정말 그 대학생 때 그런 엄청난 화상을 입고 충분히 밑바닥으로 또 세상을 또 등지고 살아갈 수 있는 수많은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잘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이제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가 물어봤을 때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영적으로 성숙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과 더 친밀한 교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껍데기 신앙에서 깊은 주님과 영적으로 통하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지 않는 것은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피상적으로 알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런 깊은 영성을 가지고 깊은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막을 보면은 우리 신앙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막은 뜰이 있고 그 다음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성소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막들만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깊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깊은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의 뜰, 유대인의 뜰이 있는데 그 이방인의 뜰은 그 성막 바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의 뜰은 성막 안에, 그래서 짐승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것까지 유대인들에게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번제단,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그런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사장이, 구약의 제사장이 아닌데 왜 이것을 알아야 되는가? 신약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분을 바르게 이해하고 알아야만이 깊은 신앙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문은 구원의 문인 것입니다. 동편의 문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문을 통과해가지고 그 번제단,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제 용서를 받습니다. 제 용서받은 그런 영혼들이 반드시 물두멍 앞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씻는 것입니다. 회개가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그래서 이런 십자가의 사랑, 거기서만 머물러 있지, 그런 거룩함에 이르는 그런 회개의 그런 삶은 찾아보기가 좀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을 모르기 때문에 성막은 그리스도를 다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소 안에 등대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상, 분향단,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기도도
그 네 가지 향재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써서 하나님 앞에 피워 드려야만이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드려지는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떡은 정말 그 밀가루가 완전히 갈아져서 떡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이 곧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속막, 그리고 너를 만나는데 속죄소 위에 있는 증거궤 그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들을 일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드려야 될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그런 깊은 단계를 우리가 이런 거쳐야 되는 것이지, 이런 깊은 신앙은 어느 날 한순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인도받는 이 삶을 잘 알지를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구약에는 반드시 그 성전이, 성막이 봉헌되고 나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그 불기둥은 그들의 정말 얼마나 그 광야가 춥습니까? 그 추운 데를 따뜻하게 그렇게 품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름기둥이 움직이게 되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을 해야 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불기둥, 구름기둥에 따라서 움직이고 멈추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계십니까?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14절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깊은 보좌에는 성령이 역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송년의 임재가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그 교회가 탄생할 때 맨 먼저 임한 것이 성령이 각 사람에 임하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태동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은 임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께서 저 광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로 갔더니 에디오피아 내시가 수레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읽는 말씀이 누구에게 대한 말씀이냐? 그래서 이 빌립이 그 말씀을 깨우쳐주고 그리고 그에게 그 침례받게 해주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분리를 시켜버렸습니다. 내시는 자기가 가던 길을 걸어가고 빌립은 또 자기가 걸어가야 될 그 길로 이끌어버리셨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원하는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래서 그 내시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 에티오피아에 가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르게라는 시므온과 브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로스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그래서 이런 우리의 사람들이 함께 금식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그 교회에 지금 기둥 같은 바나바와 사울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니요, 이 두 사람은 이 안디옥 교회의 가장 기둥 같은 사람인데 그들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들은 성령에 순종해서 기도하고 그 두 사람을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이런 일들을 이뤘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성령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 일행이 지금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부분을 7절에 보면은 16장 7절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아냐로 가고자 애쓰되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힘쓰고 애썼다는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니라. 바울이 소아시아에 그렇게 태어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일어나는 일인데 왜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이 성령께서 지금 주도권을 가지고 그들의 성교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야 될 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작정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방향을 제시해 줄 때 그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 삶의 인도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지금 환상 가운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손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지금 마게도냐로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아니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는 것은 또 그만큼 떠나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 환경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시는구나, 그곳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전심 전력하는 이 성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니 그것은 바울이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이 성령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그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계시는 그 성령의 인도를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서 16장 3절에서 또 3절 9절에 보면은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들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를 삶에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냐면 그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야만이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마게도냐 첫성 이렇게 빌립보에 갔는데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4절에 보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지금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는가 해서 그래서 이 강가로 나갔는데 그 여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무디아라는 한 여성이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아멘. 루디아의 그 마음을 열어주신 것은 주님이십니다. 성령이십니다. 그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열어주셔야만이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열어주셔야만이 그 진리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에게도 그 주님이 그 주막에서 그 말씀을 이렇게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낙양하던 그들이 이제는 다시 방향을 돌이킵니다. 그 예루살렘 핍박이 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곳으로 다시 돌이키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 주어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낙심한 자가 있습니까? 또는 세상의 여러 가지 실패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어서 그 가슴이 뜨거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절망감이 사라지고 낙심이 사라지고 다시 그 제자들을 핍박했던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다시 발걸음을 옮겨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순절을 할 성령을 받고 그들이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역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성령에 자신을 묶어놨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방향도 그 어떤 것도 설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는 그 방향을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성령에 멸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앙의 캄캄한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여러 가지 우리 삶 속에 정말 그 힘든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분은 주도권을 가지고 모든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또 복음 전하는 자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또 그분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겠다. 그리고 그 길은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이 가시밭길이든 그 길이 정말 꽃길이든 그거 상관없이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 반드시 끝이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분은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임재해 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오늘 새 힘을 얻고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담대하게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